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또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내년에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미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꼭 마귀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했는데 이 본질은 사실은 그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늘 듣지만 순간순간 이거를 놓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볼 때는 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사실은 그 응답이 가짜일 수도 있고 또 그 응답이 나를 나중에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과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서론은 바로 결론하고 같은 저기로 잡아봤어요. 오늘의 서론은 뭐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뭔가를 알고 각인 뿌리까지 내려져 있잖아요. 뿌리까지는 내려져 있는데 사실 체질에서 순간순간 쏟는 거거든요. 체질. 그 체질이 뭐예요? 그냥 자꾸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의 그 체질, 자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체질,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모든 것이 때로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한테 쏟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잘 알죠. 우리 지식으로는. 그런데 수용하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는 수용이 빨리 돼요. 하도 우리는 복음 들었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거는 수용이 금방 되는데 나랑 관계되어져서 오는 문제 앞에서는 수용이 쉽지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면 자꾸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수용하려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도 이거 수용하지. 이게 끊임없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오직 복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복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놓치지 않고 왔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지금도 오는 그런 문제, 나와 직접적인 문제,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은
오직 복음이면 된다. 다 끝냈다. 지금 다 끝냈다라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 수용. 예, 이것도 우리 진짜 말은 쉬운 게 뭐냐면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되게 쉬운 것 같아. 근데 막상 부닥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오직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오직 이거는 말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용할 때는. 근데 거의 사람 수용 안 될 때 말씀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제 정말 말씀 붙잡으면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말 수용.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말 수용. 모든 말 수용은 여기 이게 바꿔졌어요. 여기 오직 그리스도, 여기는 오직 복음. 모든 사람 수용까지 오직 복음. 그 다음에 모든 말 수용에서 오직 말씀. 우리가 사실은 말은 체질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내가 어떻게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의미.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했을 때 하는 사람은 이런 의미로 했어. 근데 듣는 사람은 저런 의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실은 많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순간은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말은 그렇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미와 듣는 사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잖아. 지가 그렇게 했잖아. 이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이 이러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뜻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은 그렇게 생각하면 말에 대해서는 그것도 수용이 돼야 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말 수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장소 수용. 왜 모든 장소 수용이 돼야 되냐? 우리는 전도자잖아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면 그 장소에 따라서 내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뭐 내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불편한 장소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이면서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장소도 우리가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 이 장소를 수용하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수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 안에서 여기 장소를 때로는 내 기분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어요. 교회 갔더니 되게 오늘 불편해. 그런데 그것도 수용해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또 한 방향을 놓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든 핍박,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죠. 핍박은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핍박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 너 왜 그랬어 이게 핍박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는 거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거를 비방을 받거나 핍박이 되거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거라면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뭐 만날 사람 항상 그 사람 만나고 뭐 그닥 어떻게 뭐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막 데려오지 못하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생활 24시간 동안에 가정에 있으면 가정인대로,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의 그 분위기대로, 내가 또 어른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해야 신앙의 본질이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왜? 이 복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사람도 수용이 돼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축복으로. 그래서 모든 말 수용, 이것은 정말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말 때문에 걸리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 말한 사람의 말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이 되면 이게 안 걸리는데, 내 입장에서 말을 받으면서 의미가 달라지면서 이 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저 사람이 그랬다라면 나도 또 다른 데가, 저도 돌아보면 말 실수가 돼 있는 게 진짜 많이 보여요. 나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만 갖고 어떤 말을 내뱉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나중에 하루를 돌아볼 때 그때 깨달을 때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또 내 체질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이거 잘못 들을 수 있었겠네. 저는 그거 보일 때 참 많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나는 그런 의미로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져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저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한 내가 가서 아까 내가 그 말 한 거 그렇게 이 말 굳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꼭 연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내려놓고 꼭 그걸 풀어야 된다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 얘기 안 해주고 넘어간다라면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 수용은 또 말씀의 의미, 또 장소, 아까도 전도 선교 얘기했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것이 서론이면서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정말 분명하죠. 첫 번째로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론이죠. 이 결국은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 대상. 막연한 것은 뭐예요? 미신이에요. 잘 모르는 그냥 모르는 신을 믿는 게 막연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한 또 내용이 필요한 거 있죠. 내용. 왜?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고 분명한 내용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게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박살낸 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내용이에요. 믿음의 대상의 내용. 바로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돼요.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자, 우리는 이렇게 꼬박꼬박 다 분석해서 막 이렇게 하면 머리로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은 체질이 안 바뀌는데 렘넌트들은 이거 듣고 딱 이해만 해도 그 믿음이 싹 들어간대요. 나는 그 말 믿어지더라고. 전도자이신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설명해 줄 때 머리 이해만 되고 딱 그 한 번만 이해되어져도 믿음이 탁 들어간대요. 그래서 어른들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과정을 그대로 거쳐. 야, 너 그거 진짜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복음만 말해주면 되겠더라고요. 렘넌트들에게는. 네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삶의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이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삶의 목적. 우리는 어른들은 자꾸 이것이 예배 드릴 때만 다 목적이 딱 맞는 것 같고 돌아가면 잘하면. 근데 렘넌트들은 그래도 물어보면요, 어느 때는 깜짝 놀래는 게 예배 막 좀 몇 번 잘 빠지고 했는데도 딱 물어보면 세계복음화 목적이 나오더라고.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확신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서 속죠. 나 같은 게 무슨 복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 받은 그리고 창대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나 사는 꼬라지가 무슨 창대해지냐. 근데 그거는 눈에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혈로 돌아가고 내가 무슨 내 꼬라지 이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창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회복시키겠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자꾸 주시냐면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그걸 빠지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보면서 실망하고 또 힘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복을 자꾸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회복을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딱 저기 할 때는 정말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요셉이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도, 자, 노예로 형들이 팔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진짜 욕 나오고 막 원망하고 그럴 텐데, 이거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원망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수용도 되고, 이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따르게 받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건데 우리는 어렵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죠. 어렵게 받는 인도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리에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첫 번째로 5가지 응답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5가지 응답. 사실은 우리 때로는 사탄에게 속았다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그게 우리가 복음의 힘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었다가 회복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자 그랬어요. 그리스도 간증. 그냥 무작정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을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거, 응답받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 마음속에 있는 길, 이거를 잘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거를 간증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간증하자. 받은 은혜. 받은 은혜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꼭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은 실컷 받은 은혜 간증하기 이전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그 불신앙을 먼저 하게 되죠.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인지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보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또 내가 사단한테 속았구나. 사단한테 속은 것이 있어야 사실은 받은 은혜도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쏘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쏘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견만 하고, 발견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영향력. 어떤 영향력? 다른 영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지, 또 육신적인 영향력도 물론 필요하죠. 그거는 덤이고, 그걸로는 사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는 일과 기능에 하나님의 소원을 맞춰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 어, 우리 어른들은 또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 소원.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했잖아요. 이 세계복음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학업, 내가 공부할 이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다음에 큰 두 번째, 237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린 복음이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참 이거 정말 놓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저도 뭘 기도했냐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복음 전달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참 컸어요. 다락방 만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우리 새끼들이.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 아들 결혼하면 손주 한번 진짜 내가 키워보고 싶다. 정말 태중에서부터 내가 복음 이렇게 해갖고 진짜 제대로 된 랩런트 하나 키우고 싶다 했는데 그것도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멀리 떨어져 가버리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듣게 하고 복음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불신자로 왔기 때문에 영접은 시키고 교회를 다니긴 하고 그래도 이제 결혼할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는 하지만 복음이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다락방도 그래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 보니까 거기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조금 예배를 놓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냐 확인하면 뭐 이렇게 그렇게 확인하면 또 몇 번 갔다가 또 안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 데리고 여기 놀러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는 친구 하나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한 2, 3년 전인가. 그 친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말 한마디 해줬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꼭 드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다 이 말 했어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막 이제 그 저기다가 올리더라고 교회 갔다 온 거 이렇게. 그런데 정말로 나는 초점이 손자예요. 어른들은 또 이제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예배를 지속 드리는 것이 보이면서 우리 손자가 하는 거 때로는 가서 지가 이제 뭐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한테 직접 안 보내고 저기다 올리면 내가 다 보고 있거든 인스타그램에. 근데 이렇게 조금 그 성장해 가는데 얘가 뭘 알까 했는데요. 잘 따라가더라고. 예배만 안 놓치고 딱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잘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찬양을 부르는 것도 동영상 찍어갖고 올리고 그냥 그것만 봐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예배가 안 되는 부모들도 자녀들은 하나님 믿기를 원하더라고. 자녀들은 가기를 원하고.
그래도 감사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수용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수용 오직 복음으로, 모든 말 수용 오직 말씀으로, 모든 장소 수용 전도 선교 때문에, 모든 핍박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또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